25장 32절부터 35절까지 구약성경 453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을 찾았으면 우리 함께 32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받았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반론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돌아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네 청을 허락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비가일이 받았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름철의 얼음 냉소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거리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거리에 소경이 목에 팻말을 걸고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웬일인지 그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 젊은이가 그것을 지나가다가 목에 건 팻말을 보고 다시 그 팻말에 다른 글자를 써주고 지나갔습니다. 그러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동전과 지폐와 같은 동정을 베풀고 지나가는 것이었어요. 소경이 웬일인가 궁금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물었습니다. 도대체 내 목에 건 팻말에 뭐라고 쓰여 있단 말입니까? 내가 전에는 이렇게 목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입니다. 이렇게 팻말에 목에 걸고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팻말에 문구를 바꿔주고 왔는데 도대체 그 문구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팻말을 이렇게 쓰여져 있다고 그럽니다. 저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낳을 때부터 장님이었습니다 라는 팻말을 걸고 있을 때는 사람들이 동정심을 베풀지 못하고 지나쳐가기만 했는데 나는 봄이 와도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팻말을 걸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동정심을 베풀고 가더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 한마디 또 문구 하나가 이렇게 똑같은 상황이지만 환경을 바꾸고 또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자기 집에 화를 자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화가 닥쳐와도 그 화를 지혜롭게 잘 풀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해도 어떤 분은요 밥이 항상 좋은 밥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때로는 그 밥이 이제 설 때도 있고 익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 밥을 가지고 이 밥이 설었구나 해서 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밥이 시면 밥이 셨네 그래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신 밥을 가지고 단수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밥을 가지고 좋은 것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그 사람의 지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시장에 가서 우리가 물건을 사다 보면 내가 이 물건을 사러 갔는데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말을 듣다 보면 어때요? 다른 집에 가서 사야지 하고 그 집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집에 들어가면요 내가 사과만 사러 갔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배도 사오고 귤도 사오고 감도 사오고 그 집에 다 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상술입니까? 아니에요.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생각을 바꾸고 감동시켜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아주 중요한 요소들하는 것이지요. 오늘 저는 그래서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첫 시간에는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의 자리로 인도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주일에는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 찬송이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세 번째 시간에는 지혜가 바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지혜자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잠언에 보니까 전도서에 보니까 전도서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가 사람의 얼굴에 광채를 나게 만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들의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얼굴이 사납지만 지혜로운 사람의 얼굴은요 광채가 나요. 그래서 때로는 미련한 사람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게 되어지면 사나운 얼굴이 사라지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나에게도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날에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볼 만하잖아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이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고, 얼굴에 광채를 내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끼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오늘 지혜를 통해서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지혜가 우리가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만드느냐?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우게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섬겨야 할 때 섬길 줄 아는 지혜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겨야 할 때에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섬겨야 할 때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에게 얼음 냉수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는 아비가일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요. 도대체 아비가일의 사건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다윗 왕이 사울 왕의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이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다윗이 피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광야로 사막으로 동굴로 피하는 피난자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다윗에게 먹을 양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갈멜에 이르렀을 때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오늘 양털을 깎는 날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온 거예요. 양털 깎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추수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름철에 열심히 벼가 익어서 가을 되면 벼베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저희들 고향에도 보면 벼베기를 하는 날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요, 벼를 베게 되어지면 새참도 나오고 점심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은요, 떡도 하고 꽃게찜도 만들고 여러분 맛있는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그날 이제 동네 부인들이, 어머니들이, 아주머니들이 머리에다가 다리에다가 그것을 이고 들러 나가요. 그러면 논두렁에 사람들이 쫙 모여서 그것을 펼쳐놓고 여기저기 옹기종기 모여서 모처럼 쌀밥에다가 고추장에다가 꽃게찜에다가 김치에다가 맛있는 식사를 하는 날이 벼베기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이 기다려져요. 왜냐하면 학교 갔다가 지나가다가 저기 벼베기 하는 건 일부러 그쪽으로 싹 노래 부르면서 가요. 그러면 야, 이래서 먹고 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날은 횡재하는 날이야. 모처럼 쌀밥에다가 꽃게장에다가 뭐 김치에다가 보쌈에다가 뭐 골고루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그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막걸리 한잔 하고 가세요. 그래 막걸리도 한잔 대접하기도 하고, 그날이 잔치하는 날이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유대인들도요, 양토를 깎는 날에는 잔치하는 날이야. 추수하는 날이니까. 그래 모르는 사람도 지나가는 사람도 함께 떡을 나누고 이제 음식을 나누면서 잔치하는 날이거든요. 그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온 거예요. 그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이제 나발에게 보내게 되어져요. 근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그런 소년들을 맞이하면서, 다윗이 그 소년들을 보내면서 내가 다윗이 나발에게 너희들을 보냈다고 얘기해라. 왜냐하면 나발은 전에 다윗이 들에 있을 때 나발의 짐승들을요,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나발의 짐승을 다 지켜주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다윗의 소년들과 다윗이 그 나발 짐승의 울타리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나발을 얼마나 도와줬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가서 이제 잔치하는 날이니까 우리 주인 다윗께서 우리를 보냈습니다. 먹을 양식을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어서 오라고. 그러지 않아도 전에 들에 있을 때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이제 다윗과 당신의 주인과 당신도 우리를 지켜줬지 않느냐고, 그래서 오늘 양털을 깎게 됐지 않느냐 그러면서 먹을 것을 주어서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다윗이 누구냐? 요즘 이상한 놈들이 떠돈다 그러는데 그 놈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니냐? 주인을 버리고 주인을 배반하고 이제 나와서는 주인을 욕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주인 행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 다윗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그냥 모욕하고 돌려보내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다윗이 알고는 배은망덕해도 유분수지, 전에 내가 그 양떼를 지켜주고 도와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는 내가 사울 왕을 배반하고 이제 주인을 배반하고 나온 그러한 이 못된 사람으로 취급을 하고 먹을 것 하나도 보내지 않고 내가 보낸 소년들을 맨손으로 빈손으로 그냥 돌려보냈으니까 다윗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칼을 들 만한 용사들을 다 모집을 해서 우리가 저 나발과 그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칼로 쳐 죽이자, 그걸 출격한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하면 나발의 하인이 듣습니다. 그 나발의 하인이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여주인님, 우리 주인이 저 미련하고 저 목매한 주인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을 저렇게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전에 들에 있을 때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했고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오히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서 밤낮 우리에게 담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들인데 그렇게 우리 주인이 모욕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서 생각해서 처분하십시오. 이 소식을 하인이 아비가일에 가서 얘기한 거예요. 부인이 그 말을 듣자마자 큰일 났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칼을 뺀 자들을 들고 와서 다 죽일 지경에 달았으니까. 그래서 부인 아비가일이 얼른 급하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양 5마리, 볶은 곡식 5새와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 그 나귀에 싣고 급하게 다윗 앞에 간 거예요. 그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해달라고, 내 남편이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그의 생명을 해하지 말고, 만약에 다윗 당신이 지금 행하는 대로 칼을 가지고 내 남편과 모든 사람들을 쳐 죽인다면 차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왕은 무고한 자의 피를 흘렸고 복수하는 사람이라고 소문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 일을 멈춰달라고 달려와서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다윗의 말인 거예요. 다윗이 아비가일이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나를 오늘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다윗을 영접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지혜를 주셨는가 하니까 섬겨야 할 때 섬길 줄 아는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윗이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어서 나를 영접하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루만 늦었더라면 너의 남편과 모든 남자들은 칼로 목에 잘려서 다 죽임을 당할 뻔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오늘이 아니면 아비가일의 섬김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가 지난 다음에 아비가일이 이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다윗 앞에 엎드렸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이니까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고 무고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않고 복수하지 않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겨야 할 때 섬길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어느 아비가일은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섬기고 싶어도 섬기지 못하고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가 옵니다. 아내가 남편을 섬겨야 될 때 섬겨야지, 남편이 아내를 섬겨야 될 때가 있고 그때 섬겨야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섬겨야 할 때가 있고 그때 섬겨야지요.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놓은들 그것이 섬기는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님께서 살아계실 때, 내 앞에 계실 때에, 음식을 잡수실 때에, 여행하실 만할 때에 여행을 시켜드리고 잡술 것을 만들어주시고 부모님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진정한 효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살아계실 때는 전어 새끼 한 마리도 안 갖다 주는데 죽고 나서는 조기 몇십만 원짜리 갖다 올려놓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남편이 있을 때 남편을 섬기고 아내가 있을 때 아내를 섬기고, 여러분, 섬겨야 할 때에 섬길 줄 아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버스가 지나고 난 다음에 아무리 손을 들고 흔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껄껄껄 한다 그러잖아요. 잘할 걸, 열심히 할 걸, 바르게 할 걸, 섬길 걸, 봉사할 걸, 껄껄껄 하다가 끝나는 인생이 안 돼야 돼요. 여러분, 섬겨야 할 때가 있어요. 후회는 아무리 빨라도 늦는 법입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섬김으로 주님의 주시는 지혜로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2주 전에도 서울에서 중학생 하나가 아침에 등굣길에요, 갑자기 쓰러져 버렸어요. 중학생 하나가 심장정지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던 나그네가요, 그것을 보면서 이거 어떡하지 했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바로 옆에가 소방서라. 얼른 소방 달려가서 애 쓰러졌다고 빨리 살려달라고. 그 소방관이 달려와서 심폐소생술을 해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중학생이었어요. 4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그때 그 소방관이 4분이 오버했더라면 이 아이는 죽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를 만나지 않았다면, 소방서가 바로 옆에 없었다면 그 아이는 이미 이 세상의 아이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생명의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고, 섬김의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고, 배움의 골든타임도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여러분, 저도 지금도 계속해서 공부하지만요, 들으면 잊어버리고 외우면 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이 많지 기억하는 것이 많지 못해요. 그래도 계속해서 하는 이유는 그나마 100가지 1000가지 들으면 1가지 2가지라도 기억하니까 하는 거지, 다 100가지 1000가지 기억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지금 공부 안 하고 나중에 하지, 나중은 없어요. 공부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사업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것이고 직장에도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사업도요, 적재적소에 딱 투자를 해야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이, 남들 다 해먹고 난 다음에 찌꺼기 주스러 다니면요 사업해도 고생만 해요. 그래서 제 말 잘 들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섬김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학교가 중고등부 SFC 그리고 새벽 성년회가 이제 이번 주 화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이 어느 날부터 어디에서 수련회를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중직자들한테가 지금 백지를 다 나눠드리고, 다른 분들은 그만두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에게만 백지 나눠주고, 이거 보지 말고 한번 써보라고 그러면 몇 분이나 쓸까요? 몇 분이나 쓰실까요? 지나갑니다. 이거 다음 주면 뗄 겁니다. 이거 이제 다른 거 붙여야 되거든, 다음 달 거. 섬김의 골든타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는 섬김의 골든타임을 지키는 거요. 그럴 때 오늘 아비가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아비가일이 그 가정에 가문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처럼, 섬겨야 할 때 섬길 줄 아는 지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시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가져오는 축복의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루면 안 돼요. 미루시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교회를 세울 때도 있는 것이고, 필리핀의 교회를 세울 때도 있는 것이고, 저 몽골의 교회를 세울 때도 있는 것이고, 선교사를 파송할 때도 있는 것이지,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오시고 나면 모든 것이 꽝이에요. 하고 싶어도 필요 없어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대항절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내를 섬기든 남편을 섬기든 부모님을 섬기든 직장을 섬기든 그 섬김의 골든타임을 여러분들이 꼭 지켜서 오늘 아비가일처럼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아비가일은 어떤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었느냐?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자, 그러므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지혜.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33절에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의 지혜가요, 오늘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어요. 그러면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급하게 찾아간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지금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죠? 다윗의 용사들이 칼을 들고 있잖아요. 그 칼은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생명을 해치는 데 쓰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것을 칼을 들고 지금 출격하고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달려가서 급히 선물을 드리고 섬긴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아비가일은 생명의 소중함을 알았던 여인이었어요. 생명의 귀중함을 알았던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그것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의사가 아무리 서울대학교 아니라 하버드대학을 나와도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살리지 못한다면 서울대학 의과대학 나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고 하버드대학 의과대학 나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명의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대학 나온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수술을 많이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의사가 명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느냐,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 생명을 살릴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몰살시켜요. 돼지 2,000마리의 값가고 한 사람의 영혼과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계산 방법은 그래요. 돼지 2,000마리 어느 정도 될까요? 가격이 한 마리에 60만 원만 주더라도 120억인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가치를 100억, 200억 가지고 안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영혼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바치시고 그 생명과 바꾸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혜가 생명나무래요. 생명을 살리는 자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솔로몬에게 두 여인이 찾아왔죠. 어린아이를 하나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친어머니가 누군지 재판을 해주세요. 두 여인이 서로가 그 아이의 어머니라고 그러는데 솔로몬이 보고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래, 뭐 지금 유전자 검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이 아이를 낳을 때 지켜본 사람도 아니고,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다. 이 아이를 반을 쫙 나누어서 반씩 나눠 가지면 공평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친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노발대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시더라도 이 아이를 죽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가짜 엄마는 뭐라 그래요? 그 대단히 정말 그 지혜로운 판단이십니다. 반씩 나눠 가지면 되겠군요. 누가 친어머니예요? 아이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친어머니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를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그 자녀들이 벌어다 주는 돈이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아내와 남편의 생명이 더 소중합니까? 그 아내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이 더 소중합니까? 뭘 더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예요. 그래서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면 상갓집에 가요. 그러나 미련한 부모는요, 아이들을 데리고 잔치집에 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상가에 가면 죽음을 봐요. 죽음은 그 상대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지요. 아이에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야, 봐라, 사람의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 이 땅에 왔다가 한 번 가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법이고, 그 목숨은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는 건 사람의 생명이다.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죽게 될 거야. 그러므로 살아있을 동안에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나밖에 없는 생명 내 맘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잘 살아야 된다. 복되게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상가에 가서. 그리고 잔치집에 가면 뭐예요? 얘다 먹어라. 몰래 갔다가 꺼내다 갖다 주게 먹어라. 주인 안 볼 때 얼른 먹어라. 도둑질이나 가르치고, 먹을 거나 가르치고,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 쌈박질이나 가르치고, 이게 잔치집의 풍경 아닙니까? 아이들이 그거 배우고 자라나면요, 도둑질 배우고 싸움질 배우고 술 마시고 행패 부리고 이거 배우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잔치집에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상가에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면 뭘 교육시킵니까?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까? 돈 버는 방법, 출산하는 방법, 다 가르치십시오. 그러나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하나님의 존재야. 너의 생명과 그 어떤 세상에도 바꿀 수 없는 너는 귀중한 존재야. 이걸 가르쳐줘야지요. 그런 아이가 부모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고, 그런 아이가 이웃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길 줄 알지.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잘 나가는 방법, 사기치는 방법 가르쳐봤자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늘 아비가일은요,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윗 앞에 가서 어떤 수모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 다윗 왕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뽑았던 칼을 다시 꼽게 만들고, 그래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거 가지고 아비가일이 급하게 다윗에게 달려온 거요. 그 결과 다윗이 피를 흘리는 것을 막았으며 복수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세상에 주기 위해서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고 하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 생명이 다칠세라 상할세라, 그 영혼이 상할세라 상처받을세라 시험에 들세라 함부로 말하거나 행보로 행동하지 않아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당신의 소중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주님의 은혜를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할 나와 같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생명 바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생명의 소중함을 모르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다가오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 바친 그 사건이 크게 다가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당신의 생명을 저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바쳐주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순간까지도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나를 원망치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에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미래를 볼 줄 아는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은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야가 열렸던 여인이었어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차이는 그것입니다. 나발은요, 사울 왕을 생각하고 네가 주인을 배반하고 도망온 그런 다윗이 아니냐 그러면서 다윗을 저주했지만, 아비가일은 오늘 30절에 본문 앞에 본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이 내 주가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다윗을 앞으로 가까운 시간 내에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사실을 아비가일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지금 저 사울이 떵떵거리면서 큰 소리치며 당신을 죽이려고 저렇게 달려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가 옵니다. 이것을 아비가일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시야가 열렸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도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저 동네에 가면 온천장이 있어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요. 온천장에 처음에 저렇게 이제 시내가 개발되기 전에 농사를 짓는 논이었었대요. 거기도 다 논이었대요. 논농사를 짓는데 물에서 뜨거운 물이 나고 유황물이 나오니까 벼를 심어도 죽고 뭐를 심어도 다 죽는 거야. 농사 짓는 사람들이 이 몹쓸 땅이네, 이거 농사 못 짓겠네. 그래서 저 철마나 저 기장이나 저쪽으로 산골 쪽으로 다 그 땅은 그냥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그쪽에 이사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요, 그곳을 싹 사가지고 뭘 만드는 거니까 허심청을 만들었어. 이게 차이예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과 볼 줄 모르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애굽에 이제 내려갔을 때에 애굽 왕이 꿈을 꿨잖아요. 번민하고 있을 때 무슨 꿈인지 몰라요. 요셉이 들어와서 꿈을 해몽해 주잖아요. 왕이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내게 지혜를 주셨는데 왕이 꾼 꿈은 이런 꿈입니다. 7년 풍년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왕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에 농사 지은 것을 다 거둬들여서 왕의 소유로 삼고 왕의 창고에 다 모아들였다가 7년 흉년 때 그것을 다 풀어서 백성에게 나눠주십시오. 그럼 이 나라 애굽 나라는 평안할 것입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았어요. 미래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애굽 왕 바로가요, 손뼉을 치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창세기 41장 3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에 대해서 요셉이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것을 바로왕에게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바로왕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러면서 자기 인장 반지를 바로 요셉에게 끼워주면서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다. 이제는 네가 이 나라의 통치자다. 결재권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미래를 볼 줄 알게 하고 미래를 볼 줄 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가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요. 오늘 하루 내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내일 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장차 되어질 일들을 기록해주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쫙 미래의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땅 한 평 더 늘리고 집 한 평 더 늘리고 내가 자동차 CC 높이는 것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미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당장 내 눈앞에 있는 땅 한 평 늘리는 거, 은행 잔고 높이는 거, 자동차 CC 높이는 거, 여기에 관심 놓고 살아가지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미래가 있는 것, 주님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늘 구름가마 타고 이 땅에 신부된 저와 여러분들을 영접하러 오실 때가 가까이 됐다고요. 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름등불 예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기름과 등불을 같이 준비해서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미래를 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장 먹고 살 일에 급급해서 그거 아니면 내가 금방 망할 것처럼, 오늘 주일날 가게문 한 번 못 열면 내가 우리 회사가 망할 것처럼, 내가 오늘 주일날 학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내가 당장 대학에 떨어질 것처럼, 내가 어떤 시험에 떨어질 것처럼 마음이 조급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일날 놀면서 공부도 안 하고 놀면서 가게문 안 열면 안 되고, 예배 때문에 예배 1시간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 시간 소중하게 여기고, 이것이 이 땅에 다시 주님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예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미래를 준비한다면 그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루는 배단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인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가지고요, 값이 비싼 향유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여인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귀하고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더 되는 이 비싼 향유컵을 깨뜨려서 허비하느냐?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300데나리온이면요, 한 사람 1년 노동자가 1년 동안 쓰지 않고 모은 값이 300데나리온이에요. 연봉이 요즘에 대충 연봉이 얼마 되죠? 한 7천만 원 됩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적어도 5천만 원 상당의 가격은 나간다고 봐야 되겠죠. 제자들 말이 맞은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여인이 하는 것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실 그 장례식을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아니,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 순간을. 그러나 그 여인은 예수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을, 앞으로 장례를 치러야 될 것을 여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비싼 향유값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깨트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아무리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600데나리온짜리 향유라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신 다음에 그 시체 갖다 부은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아직 살아계실 때 그 머리에 부어드린 그 향유가 진짜 값이 나가는 향유고 가치가 있는 향유잖아요. 미래를 볼 줄 아는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느 곳, 온천하 어느 곳이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서 그것이 기억될 것이다. 오늘 저도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근시안적으로 오늘 먹고 사는 일에 급급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장차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내가 깨닫고 그것을 예비하며 준비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미르는 5 처녀는요, 기름이 떨어지자 기름 구하러 갔을 때 신랑이 와서 지혜로운 5 처녀와 함께 신방에 들어가고 나니까 그때는 문이 닫혀서 못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미르는 사람이 될 것인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인가, 미래를 볼 줄 알고 미래를 읽을 줄 알고 미래를 깨달을 줄 알고 미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추수하는 날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세상의 문제들이 풀어지지 않고 답답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추수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시어서 여러분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고 여러분 삶이 시원케 되고 사업장이 시원케 되어지고 여러분 가정이 시원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고요, 찬송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그런 은혜가 있는데 어떤 지혜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비가일의 지혜는 어떤 지혜였죠? 섬겨야 할 때 섬길 줄 아는 지혜, 생명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여길 줄 아는 지혜, 미래를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여러분 다 우리가 이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